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 책은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책을 반드시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열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시록을 열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계시록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 당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넘치는 책입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오직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라보면 교회가 그야말로 온 세상을 뒤엎어 버릴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의 로마 정부의 이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도 다 순교를 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다 도망을 치거나 숨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다 배교를 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무서운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신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더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열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려운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의 기록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영감서를 믿습니다. 동시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도 확신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가 종말의 시기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바로 이 말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이 계시록을 풀어서 연구해야 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준비하는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더 열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강렬한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면 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지금 이렇게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계시록은 그야말로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덮개를 벗겨낸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의 의미에서 덮개를 벗겨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어떤 물건 안에 이제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뚜껑을 열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처럼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 하나님께서 밝게 이래 드러내 보여주는 것, 덮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계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사람들에게 밝게 드러내어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닫아버리게 되거나 교회 하나님의 계시를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게 될 때는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바르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대 다 모든 세대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한 세대를 몰락시켜 버리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완전히 교회가 영적인 암흑기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교회를 바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전달해 줄 다음 세대에만 그렇게 해주면 그 다음 세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해석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록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또 이 인간과 인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 예언이란 표현을 쓸 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예언이란 말은 미리 가본 미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미리 가볼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이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도 갔다가 과거에도 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시간 세계 속에 주셨던 역사 세계가 혼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계시록은 인간의 미래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이 미리 가본 후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계시록을 가르쳐서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계시록은 또한 상징과 표적의 책이고 결론의 책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유발하고 있는 책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구원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생 가운데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계시록은 인간의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되찾는 것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생 가운데 태어나서 영생하는 존재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고장난 인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고장나버린 이 인간이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 잃어버린 영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구속의 결론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했는데 또 어디로 가기 위해서 구속해야 했으며 또 구속은 왜 필요했던가? 단지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건져내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에 대한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구속의 결론을 보여주는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될 천년왕국 또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새 예루살렘 이름으로 우리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아,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할까요?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이를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긴 하지만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먼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 그리고 지금 현재 죽더라도 들어가게 되죠. 이 천국 그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란 분이 쓰셨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죄인이 없고 경찰서가 없고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고 감옥이 없고 천국은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은 반면에 천국은 또 그 금덩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금덩어리가 쓸 데가 없어서 그 길바닥에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가게 될 그 나라 그 황금길을 우리 걸어가게 될 겁니다. 못 믿으시겠거든 한번 갔다 오실 분 없습니까? 대표로. 그리고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보석들이 쓸 데가 없어서 천사들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거 저 세상에서 살다가 고생하면서 살다가 온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그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그 집, 천국에 있을 건데 틀림없습니다.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살게 되실 겁니다. 아마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기대치를 극도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것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 가실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2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생명나무 가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있는데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12가지. 그리고 달마다 맺힙니다. 그 가운데 아마 리벤다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열매는 뭡니까? 망고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감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감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 세계 각국에 아주 내가 생각하는 맛있는 그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 그리고 달마다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건 인간 세계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질 그 나라 천국에서는 그것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참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결론을 보여주느냐면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 최종 승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기고 성도도 반드시 이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결론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원수 사탄의 최종의 운명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인류 속에 비극을 가져왔던 그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지금 사탄이 처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이들은 무지갱 속으로 빠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9장에 그 무지갱 속에 들어가게 되시면 그 천년 동안 갇혀서 계속해서 고생하는데 무지갱은 쉽게 얘기하면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천년 동안 이렇게 떨어지는 곳인데 그곳에 있다가 잠시 탈출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지는 그런 장면들이 2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대한 결론이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론이 있고 교회 구성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결론이 있고 또 사탄의 운명에 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결론이 있습니다.